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교회는 1883년에 황해도에서 송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 있었던 소래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간 적도 없고 또 이전에 어떤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깊은 황해도 골짜기에 중국에서 인삼장수하다가 왔던 동네 사람 중에 서상류라는 분이 거기에 말씀을 들고 예배를 처음 드렸던 것이 한국교회사가 기록하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 후에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고종황제 허락을 받고 한국에 입국을 하였는데 그분이 한국의 황해도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한 곳이 없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보고 또 불러와서 거기서 부흥에도 인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미국 선교부 기록에 지금도 100여 년 전의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면 믿음을 주셔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말로 드리는 이 예배, 이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UT에 유학 온 학생들이 몇이 없었는데 이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말로 시원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내 고백을 좀, 내 찬양을 우리말로 하고 싶은데 미국 교회 한 귀퉁이에서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모이고 또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40여 년이 지난 후에 어시대는 10여 개가 넘는 많은 교회가 생겼고 또 우리 교회도 8년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몇 사람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8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배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임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클럽이 될 수도 있고 친교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동창회 모임도 될 수 있지만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가정마다 각 개인의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뜻만 그렇지 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교인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섬겼다든가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다든지 과거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오늘 쓰시는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낯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열심히 말씀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로마로 갔는데 그만 로마에서 덜컥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걱정합니다. 에베소에 세우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흩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너무 우상이 세고 너무 죄악이 세고 너무 세속이 센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날마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교인이 와서 전해준 얘기는 너무 예배가 잘 드려지고 교인들이 더 은혜스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과거에 속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또 아름다운 생활로 산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복중서신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얘기 나오면 항상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각 성경이 신약이 39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합치면 66권인데 여기 있는 이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한 문장을 한 5개로 쪼개면 될 정도로 한 호흡에 너무 긴 설명이 있어요. 헬라어의 원문에도 보면은 너무너무 길어서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합니다. 문장력도 좋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감격스러움, 교회가 잘 되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신이 나서 한 호흡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긴 문장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도 이어집니다. 문장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을 자랑하는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짧은 문장으로 썼어요. 간결하게 썼는데 에베소서는 긴 문장으로 씁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서 급한 일을 보고 집에 막 뛰어들어갑니다. 엄마를 불러서 엄마 내가 밖에서 이런 일을 봤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모른다고. 예 천천히 좀 얘기하거라. 아니에요 그걸 봤더니 이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입에 오도박이가 달려가지고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숨 넘어가겠다. 천천히 얘기해도 돼.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다 한 번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금 풀어지질 않으니까 길게 얘기하다 보면 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길게 하느냐면은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놀랬으니까. 지금 평범한 문제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길게 설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1세기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모든 재화가 집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각 나라에서 큰 물건을 싣고 출입을 하면서 많은 재화를 내려놓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탕하고 또 세속적이고 아주 죄를 많이 짓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한 중앙에는 큰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신전도 뭐 제우스 신전만큼 거창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제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이 사제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자를 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도시가 다 먹고 살 만큼 에베소에 간다 그러면 배 타고 가는 뱃사공들이 거기서 즐기고 가는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엔 소수가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굳건하게 서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든든해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림픽에 나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 우승해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고 그 장면을 보려고 다 텔레비 앞에 모여가지고 같이 떠들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이름을 걸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이 기쁨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마 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가 잘 된답니다 하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을지 모르겠어요.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 문장 속에 그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상 섬기던 거, 미신 섬기던 거, 음란하 듣고 죄악 짓던 생활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규모 있는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이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놀러 다니지 않고 죄지로 다니지 않고 또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고 단정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막심한 이 피해가 막심해. 그래서 거기 보면 은장색이라는 사람들이 거리에 시위를 하러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은장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집에 이렇게 불상 하나씩 갖다 놓고 집에도 이렇게 조그만 부적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 넣는데 그게 다 여신을 상징하고 조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값을 매기고 그걸 하나씩 들고 다니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이래서 그 산업이 은장색이 하는 이 산업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거대한 산업을 이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교를 전하고 이상한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걸로 우리의 이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가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그 시의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3년이나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서원이라는 게 퍼블릭 라이브러리 같은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책 읽고 모여서 토론하고 또 모여서 모임도 갖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물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았던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던 미신을 다 내어버리고 그 미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졌던 많은 부족과 또 신상들도 다 내어버리고 심지어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그 마술하는 책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다 없애버리고 주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이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재물이나 능력으로 사람이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만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보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허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 이 플랜이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다가다 우연히 여기 이사한 것도 아니고 오다가다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상을 여실 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미리 다 예배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어요. 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복이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면은 물질을 생각하고 출세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자식이 많이 두는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복이잖아요.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죄된 모습과 죄된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무슨 선한 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도를 닦아도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벗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는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선택이 고상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것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이
복되지 못한 것만 선택합니다. 악한 것, 죄된 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소유가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소유잖아요. 또 집에 가면 내 소유가 있습니다. 또 국적도 소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나의 소유고, 또 미국에 와서 또 국적이 바뀌면 미국이 나의 소유고, 이 각자 다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가 됐다고 하는 증거가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함께 아멘을 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열정의 역사로도 나타나지만 차가운 이성의 역사로도 나타납니다. 조용히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다 있어요. 아테네, 이게 고대 히랍의 철학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그리스 남쪽의 아테네입니다. 거기 가니까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 생각이 나서 학문적으로 그 사람들과 설득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돼야 되는데 상대적 진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 일리라는 것은 유일한 이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죄가 또 우상이 심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자기의 말과 지혜와 학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만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은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일을 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한 우물가에 앉을 때에 거기에서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나와서 물을 달라 할 때에 이 여인이 경계합니다.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 여인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해한다는 걸,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자기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자로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그리고는 동네를 찾아가서 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갑자기 우물가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감격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앞에서는 날마다 천대받았어요. 날마다 예배도 드리러 못 갔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출입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때가 중요하다.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재물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열어줄 것을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고마워했어요. 내가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이제는 은혜를 받게 되었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야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일에 결과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구소련에서 선교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미국으로 왔고 그분은 일찍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선교복을 하러 오신 적이 있어서 뵌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그분 얘기해요. 언제 교회가 멈추게 될지, 언제 예배가 스톱될지 매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70년간을 지배했던 곳이잖아요. 그때 막 개방이 돼서 이제 선교사들도 들어가기 시작할 때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유물론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찌들려 있어요. 유물론적 사고와 유신적 사고방식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분해하면 분자로 물질로 흩어진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유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자예요. 이게 철학적 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좋은 결과가 없다고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저거 없애야 되겠다고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당신들의 민족도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디 한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또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람을 모이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센지 매주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에는 예배당이 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났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전 보는 여자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고쳐졌기 때문에 그 고쳐진 일로 시작됐어요. 그걸로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맞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기도할 자리를 찾고 헤매던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도 예배 드리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에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교인들을 보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할 만큼 가장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뭡니까? 리빙 플레이스. 누가 리빙 플레이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는 것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조건이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신분과 과거는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쓰임받고 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을 그 순간에 우리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받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뭐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서 없어지더래요. 나중에는 힘드니까 장로님도 없어지고 권사님도 없어지고 교인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다 부담 느끼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세대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가 자꾸 모이고 부흥해야 되는데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힘드니까 다 없어지는구나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지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은 물으시더래요. 기도 중에 네가 지어라. 제가 어떻게 집니까? 저는 남편이 월급 받아주면 집에서 애나 키우는 살림하는 주부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뭐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래도 해라. 그렇게 자꾸 응당이 와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교회 건물을 짓는단 말일까? 내가 무슨 능력도 없고 무슨 기술도 없고. 그런데 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인들도 다 나중에 목사님까지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지기 직전에 완전히. 근데 이 여집사님이 혼자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어디 하루만 동네 막 다 쓰러져가는 식당 하나가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빨리 팔고 가야 되는데 좀 살 뜻이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아가지고 그러면 주세요 했더니 이게 갑자기 사업이 잘 돼. 소문이 나. 물질의 복을 막 받고. 이분이 재물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건물을 다 이제 완성한 사람들이 막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봉헌할 때에 이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십니다.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